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한 날 저희들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을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님이시요,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말씀의 큰 은혜와 권능과 생명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꼭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응답이 또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말씀의 큰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전도행이 이미 진행되고 시작되었고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계시도 못한다는 그 대답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예언도 하고 정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큰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회당에서 한 두 달 동안 한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또 하나는 비방하는 자를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요 복음을 그곳에서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매일 매일 성경을 강론하게 될 때 그 주위에 있는 소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흩어져서 나중에는 각 지역마다 에베소를 중심해서 7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신학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는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도 그다음에 이렇게 또 심지어는 그림자만 밟아도 막 역사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밟아도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술사들이죠. 아니, 유대인이면 원래 술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짜일 수가 더 많아요. 가짜. 자기들의 어떤 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은 제사장이란 스게와 일곱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걸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막 병을 고치니까 이름을 시험 삼아서 사용하더라. 여러분 중요하세요. 예수 이름을 시험 삼아서만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붙잡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명령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 된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를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심지어는 스게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시험 삼아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냥 올라타가지고 눌러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옷을 찢으니까 옷을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우스꽝이에요.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프닝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부터입니다. 17절 말씀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이름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 함부로 우리가 예수를 대하거나 함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이 두려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울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성령이 충만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지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안수만 정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현을 이것만 해서 그렇지 매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부흥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회를 할 때 또 특별히 치유사고를 할 때는요, 하루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첫날만 일어나고 안 일어나요? 아니에요. 몇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다 기록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런 역사가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하는 거지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알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복음의 깊은 소식도 알게 되고, 사는 길이 그거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내가 잘못 믿었다.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복이 뭐예요? 회개.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좀 차원이 높다니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신상도 많고 신주도 많고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아덴은 수준이 낮다 그러면 이 차원이 높다고요, 에베소는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그랬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복하면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기억도 안 하셔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자복하는 게 진실이라고, 진짜라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것이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은 뭐하면 자복이에요. 우리는요, 그래 깨끗해,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먼저 할 게 자복이에요. 자복은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할 때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것은 값으로 남아서 언젠가 그 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언젠가 크게 치르실래요? 자복하고 회개해서 빨리 털어버릴래요? 여러분요 빨리 자복하시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많이 집에다가요 우상 그림도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뭐 아담이 뭐 신전 그림 신전을 축소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렇게 뭐 모형 같은 것들 축소해 가지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건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우상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천주교 같은 경우 이 신자들은 이 마리아 상을 집에다 꼭 놓더만요. 이렇게 그 구워서 만든 거 색칠해 가지고 꼭 그걸 놓고 십자가도 이렇게 해서 놓고 그걸 한 2개 이렇게 놓고 꼭 있더라고요. 묵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그런 우상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자기네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옛 습관들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주술책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 믿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또 무당들 같은 경우도 많은 도구가 있어요. 또 막 이렇게 문서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불사르죠. 어떤 사람 자기가 못 태워요. 뭐 목사가 직접 태워주기도 하고 두려워서 못 태웁니다. 그거 태우면요 자기 벌 받는다고. 그런데 그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직접 태우고 담대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 불사르고 불살라 주는 거예요.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사른 것들을 계산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5만이면 약 한 8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태우는 겁니다. 야, 그런 데다는 막 쓴다니까. 그런 데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회개하고 우상을 믿고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요. 이거 불살라버리고요. 다 깨트려버리고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 다 전부 던져버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 진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요. 정말 집 나간 놈 그 다 탕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으로 삼아 이걸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 같으면요 막 한 몇 소리 산소리하고 이놈만 그런 말이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주인은요 한마디도 안 물어.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다 해줘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라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서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러면 자 이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점점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 왕성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세력을 얻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미완성 완료입니다. 꼭 미완성 완료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물질이 막 열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병이 고침받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이런 일들이 막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왜? 성령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적보다 여기서 봐야 될 게 봐요. 그거예요. 야, 막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막 그들이 막 버리고 돌아왔대더라. 그 주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봐야 될 게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어.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였어요. 들였기 때문에 잡아들여요. 나는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받아들이니까 그들 속에서 말씀 역사가 계속, 우상 따른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그렇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전부로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바라바마 카바라바스스네리 켈렌스스네리 오레베메 케베레베네를 올라바스나바스스